네, 안녕하세요. 이탈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또 이제 제가 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늘 구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뭐 당연히 구하는데요. 또 하나 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깨울까 하는 그런 문제로 늘 기도를 드리면서 또 주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 내용, 주제, 그런 걸 아버지께서 인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드려요. 나름 주님이 음성을 주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주제를 놓고 제가 지금까지 뭐 신학교를 다니고 또 뭐 말씀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생각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이제 모든 걸 깨달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의문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뭐 이러잖아요.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의문 품고 있는 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의 순서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모르면 다른 분들이 설교한 걸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는 이제 주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그 영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뭐 그렇다고 뭐 영의 세계를 제가 체험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요즘 많이 없어졌나요?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버글거리는 그 주장들에 또 나름대로 이제 속는 사람들도 많죠. 뭐 속는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좀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유혹과 미혹을 당하느냐면 내가 그걸 첫째는 모르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건 미혹해하는 이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타겟 오디언스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부분, 그런 분들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주로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도 실제는 미혹당한 그런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제 걸 잘 들으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뭐 이런 거에 크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내용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은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과정이 있어요. 또 어떤 상태가 있고,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보고, 믿음이란 단어, 그 믿음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 지식을 따라 그 믿음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또 그 길로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근데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목사나 또는 그거를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소망, 구원을 받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들은 대다수가 모른다고 봐야 돼요. 왜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배척하고 부인하면 그거는 구원 얻을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그 믿음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렇지만 영원히 얻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맡은,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준 사람들, 즉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죠. 그런데 이제 마구 뒤섞여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은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육체의 죄악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몸이 죽어요. 부활이 안 됩니다. 부활이 안 되면 본질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없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분의 권세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죄 없이 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죽죠. 그래서 육체의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죄 없이 함을 그에게 그곳에 대해서 주어서 믿음의 종국, 마지막에 영원히 구원받는 부활까지 안 가더라도 병이 나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이 부활하는 것까지. 이 부활이 안 되면은요,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즉, 영혼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 부활. 그거는 혼인잔치와 관련된 첫째 부활. 천년왕국과 관련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 몸으로 살아나는데 행한 대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심판의 부활. 두 개가 있죠. 근데 심판의 부활을 가지고는 천국의 입성도 안 되고 아주 본질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믿음과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나오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가로되 선생들아, 이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실제 사도행전 16장 30절은 바나바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옥문이 열려 있고 이거에 놀래가지고 그 간수죠. 그 사람들이 자살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 책임을 그렇게 묻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나왔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간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 하고 이 어떻게라는 말을 써요. What must I do to be saved? 뭘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물세례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니까 이제 이 회개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다니던 이단교회가 하는 그 네 가지 단계의 회개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아휴, 회개는요 도의 초보입니다. 시작. 근데 그 도의 초보된 그 회개를 그걸 가지고 계속 회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테니, 이 유쾌하게라는 건 리프레시, 우리 마음에 희락, 평강, 기쁨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날이 누가 주세요? 주 앞에서 주께서 또 Lord 주께서 그가 계심으로써 너희 가운데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잠깐만 이제 이 회개가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건 시작이에요. 독트린의 초보예요. 원리 여기서는 원리라고 썼습니다. 초보란 말이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그렇지만 뭐 그래서 이 초보라는 게 뭐냐면 도의 초보라는 건 시작, 그리스도도의 시작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걸 배우겠다고 또 가시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짓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회개가 뭐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네, 도의 초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이 말은 도의 초보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 아래 율법으로 살펴보니 그 행실이 죽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그러면 그냥 회개한다고 돼요? 이때 당시 회개 방식이 뭐예요?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가지고 9절 가지고 자꾸만 많은 사람이 지지고 볶는데, 그건 목사들이 가장 쉬운 말도 안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얘기 안 해주고 나불나불하면 이렇게 재해석을 해갖고
그걸 회개라고 아주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 뭐 제가 잘 얘기합니다만 repent you, 그러니까 you repent therefore, 너 회개, 얘가 회개하면, 그리고 and be converted, 그리고 바뀌면, 이거예요. 회개하고 바뀌면. 회개는 뭐죠? 다시 생각하다, 다른 방식으로 보다,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다, 그거죠.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가요? 죄 없이함을 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죠? 주 앞으로부터 주께서, 주가 나타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요 시작이고요. 요 시작에 죄사함을 받느냐? 못 받아요. 돌이켜 주 앞에 이르러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육체의 구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병 낫는 것에 대해서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받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병이 낫는 행위 자체가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냐면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 이제 이름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이름이라는 건 권세라고 그랬죠. 그의 이름 His name, 그의 이름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 권세를, 그가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들을, 그가 우리에게 변화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들을 성하게 하느니라. 이 믿음, 이 이름으로 주시는 그 권세를 보고 믿어 성하게 됐다. 즉 믿음이 그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앞으로 갈 때 유쾌한 날이 이른다는 건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병 낫고 싶으세요? 병든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이름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으면 낫죠. 그런데 본인의 죄가 안 낫고 자기 생각으로 믿는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믿는데 자기가 나오면 믿고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야?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낫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육체의 병 낫는 것, 삶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막 구원을 두 조각을 내갖고 영혼 구원 따르고 육체 구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목사님 한번 뵀어요. 개인적으로 훌륭해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 이름, 즉 믿는 자들이 다 나왔죠?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다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여자는 그러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회개의 본질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회개라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이켜서 다리 생각하고 예수께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되려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의 일이 일어나면 이건 완전히 회개가 된 거예요. 뭐죠?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긴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아요. loss. 잃어버리다. loss.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 분명히 여기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배설물이라. 여기 덩. DNG 똥이에요 이게. 미국 애들이 똥을 덩이라고 해. 왜 이렇게 똑같지? 배설물로 그것들을 카운트하기를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hat I may win Christ. 그리스도로 win하겠다. 승리하겠다.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win. 얻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회개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네 스스로가 깨닫고 저게 최고구나.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조금도 손을 안 대면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께 갔단 말이에요. 회개의 본질. 근데 예수 앞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세상 걸 안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행적 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 믿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같이 버림이 나타난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과정을 이제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참 회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것의 첫째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에만 도착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바로 의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과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화, 뭐라 그러죠? 그런 얘기들 하는데, 믿음과 의는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단, 아직 지식에까지 온전하게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길, 그 행함에 이르는 길, 거기에 이제 많은 거를 인도받겠지만, 여기 보세요.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서 갔어.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놀랍다 만 가지고 안 되고 다 버려야 되고, 버리고 나서 예수를 만났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레마를 받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권능이고,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은사가 있고, 아직 성령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니, 이거요. 여기까지 도달해야만 율법에 속했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거 아직 여기까지 와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아직 받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 인정됐다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부활의 권능까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고난에 직접 참여해야만,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죽어야만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육체의 죽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 여기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10절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즉 그걸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10절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참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믿음 후에 의로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권능을 체험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제가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는 성령, 예수께서 주시는 불세례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안 되고 성령이 죽게 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참 구원,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참 구원은 부활이고, 이 부활, 여기 말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혼인잔치하고 또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을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까지가 부활이에요. 그러나 14만 4천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참구원은 바로 그 부활 두 개, 14만 4천의 인을 맞고 부활하는 그것도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인잔치에 부활로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죽은 자라는 말이 뭐예요?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The dead. 죽은 여러 사람 가운데 부활에 이른다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이 죽어, 나까지도 죽어, 이제 죽은 자처럼 되었으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죽은 자니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surrection of the dead, 몸이 죽은 자의 구원,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몸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라고 이렇게 번역도 했지만 몸이 죽어야 돼요. 여기 보면 매크론, 이게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는 자의 부활. 여기서 봐야 되겠다. 에자나스타이진, 이게 바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 resurrection입니다. 오케이. 부활은 마지막까지 쫓아가야 돼요. 나는 이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무슨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면 끝까지 살리시긴 하겠으나, 그러나 부활을 가는, 온전히 잡으려고 가야만, 그 부활이 되는 데까지 가야만 비로소 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거야. 그 구원 얻은 자들이, 그 부활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봅시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또 아니요. 다 이뤘어. 내가 이제 부활 다 되는 거야.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즉 믿음 안에 들어간 그가 내 안에 계신 그 잡힌 바 된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중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나를 높이거나 또는 쫓아감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는 as though 이런 말을 썼죠. not as though. 뭐뭐인 양 하지 않겠다. 이미 already attained. 이미 그 부활에 바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는 already perfect. 완전하게 이루었거나 또는 가 아니라 but I follow after.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apprehend, 이게 뭐냐면 잡히다, 잡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간다. 이렇게 돼요. apprehend.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여기 보면 소조 그러면서 오이코스두 너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집, 오이코스, 우리의 집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나만 믿으면 그냥 뭉뚱그려 내 집까지 다 구원을 받아. 아니에요. 내가 육체가 구원이 일어나고 또 우리 집, 우리 마음도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보면 나와요. 오이코스라는 게 뭐냐면 집이라는 뜻인데 이 오이코스는 성령이 거하는 집, 즉 우리 전체의 마음 플러스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페세, 이 소페세라는 건 구원받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카이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나만 믿으면 말도 안 듣고 개차반 치는 내 자식이랑 부모가 저절로 구원을 받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이 옛날부터 부딪혀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그럴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믿으라는 믿음, 거기까지 회개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그 이후에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 후에 내 집, 너와 내 집, 내 마음 모든 내 육체의 모든 것이 부활로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자,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더라.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오이키아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키아라는 건 집들이라는 얘기예요. 집들. 오이키아. 집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집에 있는. 즉,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와 그런 것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 이때 주의 말씀은 큐리오 로건입니다. 큐리오 로건. 그러니까 이 큐리오 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하나님의 뜻, 말씀, 여기 그냥 주의 말씀 그렇게 뭉뚱그려 자꾸만 얘기하기 때문인데 로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듣고 전파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이제 그 말씀들이 빛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로건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저는 이 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음으로 마음을 자극하고 마치 본 것처럼 나타내 주는데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듣지 못하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이제 그 들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들으면 그 들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들음으로 내 귀를 울려서 변하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레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 레마, 그 레마로 믿음이 생겨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머리의 생각으로 믿어야지. 역시 놀랍군. 천국은 있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믿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의 들음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나는 말씀이 있다. 그럼 뭐가 있느냐 그러는 건데 그 속 안에서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와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있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their word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은 여기 레마입니다. 이 레마를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 끝까지. 근데 실제는 이 말씀이 땅 끝까지라는 말이 여기 오이코멘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the world라고 그랬어요. 이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세상의 끝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이코메네스 집, 그러한 집, 다시 말하면 거주하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레마가 전파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래서 their sound, 이 소리가 퍼졌다는 얘기는 뭐죠?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어야죠? 말씀을, his word, their word, 레마. 근데 there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직책을 대신하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 world라는 단어를 보통 쓸 때는 the cosmos, 코스모 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세상. 코스모는 그냥 막 우구리닥닥 이 세상. 근데 여기는 오이케메네스. 요거 재밌죠? 오이쿠메네스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100%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저도 많이 깨닫게 돼요. 근데 원래 내가 이 말을 알고 있나? 라고 의문을 품고 있어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그것을 이해해서 말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니까 제 스스로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언젠가 휴거가 일어날 때 제가 휴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만일 제가 휴거가 안 됐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저는 끝까지 순교하는 그런 믿음으로 갈 겁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